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학습교육을 맡은 고등부 이호한 전도사입니다. 학습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학습교육을 이제 1주차에는 받는 목적과 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문답자의 자격, 사람의 목적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무슨 책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문답자의 자격과 사람의 목적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학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즉, 학습을 받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학습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생활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이 학습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학습을 받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밝히고 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그 14세 이상이 되는 되는 지체들이 만 14세 이상이 되는 지체들이 이 교육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포커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존재 목적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아도 그의 화려한 축구 플레이, 탄탄한 기본기에 매료되고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중들은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말씀이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또 합당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이 사람의 지정의, 즉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주체로서 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으로 보내겠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잣대와 지침은 무엇일까라는 것이겠죠.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기록된 텍스트,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잣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에 굉장히 합당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나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4번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기 쉽게 어릴 때부터 39, 27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약속을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이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약속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자들이 즉 각자의 배경이 다를 수 있는 그 저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 답은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에 신앙의 잣대를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더하고 빼는 일을 경고하는 것이죠. 신앙의 유일한 잣대는 우리에게 남겨진 66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피조물의 창조와 타락은 이미 창세기에 돌입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아담의 그 타락의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즉 교만함에 휩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반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기록이 바로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을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 사역을 하셨는지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건 없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신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재림은 이 온 세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시키는 다시 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첫 번째로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을 내어서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고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겠죠. 우리는 비록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버거워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써 지키는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육체의 연단,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 디모데전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주차 교육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습문답자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또 더불어서 우리가 왜 살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2주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또 힘차게 교육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